우리나라가 올림픽에 참여하면 금메달을 거의 다 가져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양궁입니다. 그런데 양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팔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손끝에 이 미세한 감각이 뛰어나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활을 날려보내는 정밀한 스포츠가 양궁입니다. 특별히 올해 여러분들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 패럴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럴림픽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양팔이 없는 채 양궁에 출전했던 맷 스토츠만 선수입니다. 이분은 양팔이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8살이 되던 해 양팔 없이도 양궁 선수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도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Stutzman's only scoring in X's. Performing under stress, such a key component. So 13 now. Here's Stutzman. 1 point back. Another X here. Flawless from Matt Stutzman. Here's the score after 3 ends. Both archers continue to perform brilliantly. And he's thinking of retiring. Why? Well, if he does, he'll be what a way to go out. A 10 and a 10. Trailing by 1, and he starts off with a brilliant arrow. Oh, he hung on just there. Oh, it's out. It's out. Yes! Stutzman buries it in the 10 zone. Oh, he needs the 10 to have any chance. And he gets it. So for the win. He needs a 9 or a 10. It's a gold score for Stutzman. There it is for Matt Stutzman! It's a gold medal, and it's a Paralympic record for Matt Stutzman. You'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archery. 어떠십니까? 내년에 우리 체육대회에서 한번 양궁을 해서 발로 쏘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양궁에서 그것도 양팔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인간 승리의 역사를 일궈냈다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150점 만점에 149점을 쏘았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는 한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장애가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력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선수를 향해서 기적의 궁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분의 이 금메달 따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왜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난 앞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수요예배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여서 모든 궁궐의 보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백성과 지도자, 용사들, 장인, 대장장이까지 모두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심지어 15절, 16절에 보십시오. 왕과 왕의 가족 그리고 귀족들까지 모두 다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간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라도 잃고 재산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예로 전락해서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좌절과 절망 속에서 비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남아있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가는 도중에 질병이나 건강 악화로 죽어간 사람들이 제법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만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바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노예로 전락했고 포로로 끌려온 상태였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처음 와본 그 척박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4절, 6절에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포로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라.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적응하며 잘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삶이 아무리 비관적이라 할지라도 불행하다 할지라도 전혀 원하지 않는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지금의 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쉽게 무너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도 멀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삶을 자포자기하면서 비관하며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고 노예로 전락한 상태일지라도 신세 한탄하며 살지 말아라. 오히려 집도 짓고 밭도 일구고 결혼도 하면서 더 열심히 살아라. 자녀도 낳고 번성하면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예전과 변함없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모습처럼
즐겁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에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한 이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과 위로와 희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GOP 부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방부대에서 이제 근무하게 되니까 훈련 받을 때 저는 보통 훈련소에 따라가서 훈련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방부대와 달리 전방부대는 직접 그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방부대보다 훨씬 훈련이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훈련을 받았는데요. 6주간 그렇게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주일도 오전 예배를 드리는 시간 외에는 저녁 10시까지도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오전을 제외하고는 휴식 시간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시간에 사람들은 휴식을 취하거나 빨래를 하고 주일 오전만 유일하게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주일날 예배를 가게 되면 그 시간마저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신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마저 주일날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쉴 수 있는 그 시간이 그때뿐이었기 때문에 일부러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고 자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힘들었던 건 뭐냐면 회식을 그래도 가끔씩 했는데요. 그때마다 고참이 술을 줍니다. 교관이 술을 줍니다. 근데 그것을 거부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술을 입에 대지 않은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펴고 보아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이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너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니?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즐겁고 멋지게 이 훈련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 말씀 붙잡고 훈련을 참여하게 됐는데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알다시피 군대 가면 요령을 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예비군 훈련 가더라도 거의 당나라 군대처럼 말 지지리도 안 듣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열심히 훈련에 임했습니다. 요령 한 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을 가르치는 교관들이 있잖아요. 그 교관들이 하루는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제가 288번인데 288번 나와 딱 그러더라고요. 나오더니 너 진짜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는구나. 앞에서 시범을 보여봐. 제가 또 총검수를 진짜 잘했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총만 있었다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하는 그 동작에 보면서 야 진짜 각이 뛰어나다. 교관보다 잘한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멘하는 사람은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관들이 저를 주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훈련이 끝나는 날 진짜 돈 있고 백 있고 아버지가 군대 고위관리로 있는 사람들은 뽑아서 포상휴가를 보내줍니다. 그 중에서 제가 뽑혔습니다. 이거는 교관들이 추천해서 얘는 보내야 된다. 너무 성실하다.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다 자대 배치 받을 때 저는 가족들과 손잡고 포상 휴가를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현병들이 나올 때 제 그 휴가증을 검사하더라고요. 2등병이 휴가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지금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게 되면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힘들지라도 오히려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금 당한 고통이 재앙이로 느껴질지라도 재앙같이 끔찍한 고통처럼 와 닿을지라도 반드시 너희에게 미래에 내가 소망을 줄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땅에서 잘 살고 견뎌라. 건강하고 다음을 준비해라.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오히려 집도 짓고 밭도 일구면서 열심히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어떤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어떤 기도를요? 그 땅이 평안하기를, 그 바벨론 나라가 잘 살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가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더구나 여기 구하고 기도하라는 말은 원어 성경의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너희는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나라다? 원수의 나라입니다. 자기의 가족들을 죽였고 전 재산을 다 뺏어갔고 지금 노예로 전락시킨 불행의 원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평안하고 잘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세를 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족도 잃고 집도 파괴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러시아를 위해서 푸틴을 위해서 평안하도록 잘 되도록 기도하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말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나라가 망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해야 자신들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바벨론이 잘 되도록 평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들을 축복해라. 그리고 평안을 빌어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의 역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 미운 감정이 드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더구나 그 대상이 나의 미래와 행복을 빼앗아갔다면 과연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그 미움의 감정까지도 뛰어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감정을 넘어서 오히려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반드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녀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자녀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에 한 방송에서 부부를 상대로 퀴즈를 내면 그 퀴즈를 맞출 때 상품을 주는 그런 방송 프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막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그것을 딱 맞추는 순간 상품이 지급되는데요. 정답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주저앉지 않고 왼수라고 대답했어요. 당황했죠, 남편이.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로 뭐라 그러지? 평생 왼수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는 의외로 내 주변, 내 가까이에 있을 수 있구나.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구나. 갑자기 옆에 사람 보면서 이 왼수 덩어리,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사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게 되면 누가 더 손해일까요? 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불행하고 힘든 쪽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미운 인간이 아픈 것보다 내가 더 아프다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해서라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임상 심리학과 교수인 프레디 러스킨이라는 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의 저서 용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행동이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행동이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용서는 가장 아름다운 이기적인 행동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용서를 해야 바로 내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고 바로 나를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록 상처 준 사람일지라도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대상일지라도 그래도 그들에서 기도해라.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평안을 빌어라.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서로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서로 윈윈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되고 원수가 망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일지라도 서로가 다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왠지 용서하기 힘든 대상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평안을 구해보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원수와 미움의 그 대상에 대해서 축복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끌고 온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모든 재산과 행복을 빼앗아간 그 백성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을까요? 1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돌보아 줄 거다. 그리고 연단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고 그들의 평안을 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14절에서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 잘 살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서 축복해. 평안을 빌어. 기도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언약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살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데려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땅에 원수를 향해 평안을 빌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뿐만 아니라 내 삶도 회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117년 만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건 사고들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원주에서만 53 추돌 사건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되게 적잖게 당황했을 것이고 특별히 출근길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밖에 외출을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런 날씨와 이런 환경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폭설에 또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하는 길에 어떤 마음속에 생각들이 자리 잡고 계셨습니까? 혹시 사고를 당한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일기나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골프 선수 중에 닉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이분은 세계 골프 명예의 전당에 오를 정도로 골프계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분은 슬럼프가 없는 선수로 유명합니다. 하루는 기자가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슬럼프가 없을 수가 있죠?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휘파람을 불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게임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휘파람을 붑니다. 본래 원망을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갖다 놓아도 그 사람은 불평합니다. 반대로 정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리 악조건에 갖다 놓아도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 생각지 않은 고통, 상처를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좌절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분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왜 쉽게 우리가 절망하며 좌절하겠습니까? 상황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당장 눈앞에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음의 휘바람을 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저는 교회 처음 다닐 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뭐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다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자동 판매기, 자판기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전능하시니까 누르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성경을 공부할수록 한 가지 확실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비단 주머니가 아닌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겪은 후에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위기가 고난이 올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안전하고 편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금값이 아주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금값 시세를 볼까요? 자, 금값이 정말 많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2024년 2월 달 통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죠?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합니다. 용광로가 필요합니다. 금광석을 뜨거운 불에 놓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순도가 높은 금이 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에 여러 번 넣으면 넣을수록 금의 순도와 가치가 높아지는데 14번 단련한 금을 14K, 18번 단련한 금을 18K, 24번 단련한 금을 24K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금은 24K를 말합니다. 즉 금강석이 뜨거운 불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많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힘과 그 가치는 높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난이 두려워서 항상 정면 회피를 했다면, 맞서 싸우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다시 재기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틀어놓고 듣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이 찬송을 들었습니다. 바로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원 제목은 폰 구텐 메흐텐이라는 찬양입니다. 선한 능력으로부터 선한 능력에 의해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선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은 되게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바로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입니다.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또 사역하시다 돌아가시고 지금도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손에 꼽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보네프 목사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을 언제 썼을까요? 바로 독일 베를린 감옥에서 썼습니다. 이분은 히틀러 정부에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게 되십니다. 정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정말 숱한 고문과 고통을 당하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 죽기 5개월 전에 약혼녀 마리아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이분이 쓴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약혼녀의 마지막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린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분이 천그상을 묵상하게 됩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음식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척박한 비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는 사람도 기다리고 있고 결혼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그냥 정부가 원하는 대로만 따라가도 얼마든지 석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나이에 순교당한 그분의 삶이 생각나게 됩니다. 정말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괴로운 날에 애워싸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 잔을 감상으로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고통의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너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어려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버텨내고 그 환경을 이겨내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처했을 때 쉽게 좌절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라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무너질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냥 마음 든든해 하시고 그래 너라면 믿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들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있잖아요, 나 때문에 힘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존심을 지켜드릴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우리 삶의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가져오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 승리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학교 성도들 남은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정말 멋지게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